지금 그 인원 제한 때문에 본당에 같이 계시지 못하시지만 또 이제 다른 장소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욥기죠. 이 욥기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그 네 가지 소리로 욥기가 구성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욥의 소리, 욥 자신의 소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 그의 친구들의 소리, 또 아내의 소리, 주변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이 욥기를 읽으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욥기 안에는 사탄의 소리도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도 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세미한 소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도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욥기 1장 1절에서 소개합니다. 욥은 참 드물게도 정직한 사람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를 살았고 또 자신의 양심 앞에서 정직하게 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랬어요. 신앙적인 열심도 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한 생애였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였는가? 생일날이 되면 10남매가 다 생일당한 아들의 집에 모여가지고 그 생일 축하를 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른 아침 이 욥이 10남매를 다 불러서 혹시 그런 잔치를 하다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났을까 싶어서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온 가족들을 경건한 가정으로 이끌었던 신앙의 가장 욥. 그래서인지 그는 모든 면에서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가 이룬 성취와 영화는 대단해서 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당대 이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욥이었다. 뭐 성품으로 보나 신앙적인 열심으로 보나 그의 개인적인 역량이나 그의 성취나 그가 이루어놓은 모든 영화를 생각할 때 욥은 당대에 동방 사람 중에 최고였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욥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욥이라는 이름 앞에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종 욥. 하나님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 종 욥. 그래 항상 아끼시고 욥을 기뻐하시고 당신의 자랑거리처럼 여기시고 영광처럼 여기시고 욥을 그렇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나? 사탄이 알았습니다. 마귀가 알았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죠. 하나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이 욥을 참소합니다. 사실도 아닌 얘기들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그 다음에 틈을 만들어서 욥을 시험하고 욥을 밀쳐 넘어뜨리고 탈취하고 탈취당하게 만들고 종들 다 죽게 만들고 나중에는 욥의 몸뚱이까지 막 악종, 악창으로 막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독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피부가 다 피고름이 흐르고 썩어내리고 악취가 진동하도록 못 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집요한지 이제 지금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쓰러져 있는 이 욥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숨소리하고 아마 그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을 신앙적인 자존심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왔던 가장 절친한 친구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욥을 보고 좌절과 절망감을 느끼죠. 아, 틀렸구나. 욥은 완전히 망했구나. 욥은 절대로 재기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절망한 이 세 친구들을 이 불의의 병기처럼 사용해가지고요, 욥을 공격합니다. 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욥을 비방하게 만들고 욥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욥을 공격하고, 그래서 욥을 그냥 그 마지막 남아있는 신앙적인 자존심까지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쓰러져가는 한 생의 욥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왔다 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격이 좋으면 뭐 성품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서 흠잡을 데 없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가능성을 100%, 120% 개발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탁월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성공하고 내가 큰 영화를 누리게 되면 그렇게 성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탄 마귀의 이 시험, 이 공격, 이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이 세상에서 욥 같은 사람도, 동방에서 가장 훌륭했던 욥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욥마저도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회복해 가는지, 오늘 욥기 3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제일 나이 어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욥에게 이제 말을 건넵니다. 근데 이 엘리후가 어떤 사람인지를 8절에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은 달라요. 뭐 엘리바스라든지 또 욥의 다른 친구들과도 달라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 중반절에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있는 사람이고, 루하, 이 전능자의 숨결, 이 성령이 늘 깨우침을 시시각각 베풀어주는 사람, 엘리후. 욥기 33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정확하게 썼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새롭게 지어내신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뭐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되지 어떻게 또 새로워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아마 이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엘리후. 이 엘리후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세미한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법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8절 보면 18절에 내 속에는
말씀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래서 막 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는요, 막 뜨거운 감동과 함께 억제할 수 없고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 엘리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누구에게? 욥에게. 이게 복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여기서 성령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지, 세미한 음성 듣는 법을 깨달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지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엘리후는 이제 3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이가 제일 어리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그래 다 듣고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지금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막 맨날 며칠을 토론을 했겠죠.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들려준 얘기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요. 이 두 가지 얘기하죠. 우선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자세히 들은즉 친구분들의 얘기에 내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욥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욥이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고통스러워하는지,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 욥이 제기하는 문제가 뭔지를 욥의 친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욥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거거든요.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친구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친구들은 막 욥을 의심하고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서 욥과 함께 지내보니까 욥에게 닥친 재앙이 이렇게 어마어마할까?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욥이 어려움에 처해 있나? 답은 뻔하죠. 너무 똑똑한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욥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죄 때문일 거다. 두 번째, 10남매가 다 죽었으니까 욥의 자식들이 저지른 죄 때문일 거다.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이 형벌을 내리시고 이 재앙을 틀림없이 내리셨다. 그래서 욥을 의심하고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하고 욥을 공격하고 말이죠. 마지막까지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신앙의 자존심을 짓밟아 가지고요. 만신창이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걸 책망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훗날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욥기 42장 8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거나 옳지 못함이라. 욥의 말이 맞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틀렸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엘리후가 이렇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심하고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대적하고 팍 짓밟고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일까? 그걸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놀랍죠.
또 욥에 대해서도 욥기 3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욥이 자기 자신을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변호하다 보니까 이게 강변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나중에는 원망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갔어요. 말로. 그 점에 대해서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기 40장 8절 말씀, 하나님도 욥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책망하시죠. 훗날에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래, 이 엘리후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친구들의 문제, 그리고 욥 자신의 문제.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지적해 주면서 엘리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욥에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사각형이다. 욥은 여기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엘리후는 그런 욥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욥기 33장 12절 보면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 이만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구보다 더 큰 분이시고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또 욥기 36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겠지 이렇게 욥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초월해 계신 분이시고 그분의 횟수는 물론 엘리후보다는 욥이 나이 많아요.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 나이에 비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니까.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욥기 33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불의의 병기처럼 조종당하고 하나님의 종 욥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짓밟아 버렸는지 절망 때문이었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절망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망하면은 사탄 마귀가 순식간에 장악해 버려요. 그래 욥기 33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얘기할 때 소망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엘리후와 같이 소망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이렇게 말해요. 25절입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지금 욥의 피부가요. 막 골마 터져가지고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피부에 대한 얘기예요. 그의 살이 청년보다 더 피부가 부드러워질 것이고 젊음을 다시 회복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가 원통한 일 없도록 공의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7절 있는 말씀 보면 그날이 오면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게 될 것이고 28절 마지막에 보면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30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보면은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거다. 이거는요, 욥이 이제 이런 환란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욥의 피부를 젊은이의 피부처럼 그렇게 다 치유해 주시고, 네, 그리고 그에게 이 청춘의 건강 같은 그런 건강을 주시고, 예, 또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귀로 들어왔지만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뵙습니다. 어두움에서 다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이 욥을 밝혀주시던 그 놀라운 순간을 앞당겨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소망을 엘리후가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그냥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하나님 저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엘리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3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욥을 안내를 하죠. 절망으로 안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37장 14절 말씀 보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번역을 할게요. 욥이여 이것에 귀를 기울이시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높으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높으신 일들을 기대하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원통하다, 자기 변명하고 막 자기 주장하느라고 더 이상 시간 보내지 말고 그냥 친구들 얘기 또 낙심하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아내의 이야기 막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사탄 마귀의 손에 놀아나지 말고 욥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시고 당신을 치유해 주시고 다 영화롭게 해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라. 세미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세자는 가늘 세자예요. 아주 가늘어요. 미는 작다는 뜻이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 욥에게는 그 욥기 24장 16절입니까? 보면은 막 뇌성병력처럼 그렇게 들려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엘리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온다. 그래서 막 내 소리가 너무 크면 그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말아요. 내 주변의 그 소음에 내 마음 빼앗기고 나면은 세미한 음성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에게 놀아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딱 서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 욥이 기다리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랬더니 욥기 38장부터 보면은 세미한 음성이 들려와요. 네. 신기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엘리후에게만 들려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욥에게도 들려와요. 준비만 되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네.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욥기 38장 4절 말씀 보면 이 땅, 지구를 만드신 이를 말씀하세요. 욥아, 내가 땅에 기초공사를 할 때 도량법을 정하고 설계를 하고 이제 주초를 놓고 모퉁이돌을 놓고 이 공사를 할 때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걸 욥이 생각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 없었으니까, 자기 존재가 없었으니까. 그럼 설명을 하셔요. 원래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 티끌 먼지였다는 거예요. 먼지였는데 이걸 다 뭉쳐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비도 내리고 구름도 띄우고 햇빛도 비치고 또 비를 내릴 때에도 천둥번개를 쳐서 그 빗물이 땅에 스며들었을 때 그 땅에서 채소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그것들을 먹고 초식동물들도 사람들도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분이 다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배고프다고 할 때 그 먹이 다 챙겨 먹여주시고 들나귀 한 마리에게도 거처를 다 마련해 주시고 산염소, 들소, 사자, 타조, 말, 매, 독수리, 하마, 악어 쭉 얘기하시죠. 그 성질대로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 종을 다 보존해 오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끌어 오신 거 너 생각해 봤는가? 이렇게 물으세요. 또 이 세상을 가만두면 막 악한 사람들의 천지가 되고 말겠는데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 악독한 자들 하나님이 다 찾아내가지고 얼굴에다 수건을 씌워가지고 흙 속에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너 그거 기억하는가?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만든 거 기억하는가? 지구가 전부가 아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은 묘성도 있고 삼성도 있고 북두성도 있고 그 많은 은하계 같은 그런 별자리들이 다 이렇게 운동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고 자동차 가듯이 다 길이 있는데 그 천체들의 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하세요. 그때 욥은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규정했던 그것은 우상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통치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다 보존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그냥은 안 돼요. 이게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 그걸 깨달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근데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서 잘 듣다 보니까 욥이 어떻게 변하죠?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지금은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오늘 욥이 눈으로 영이신 주님을 뵙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그분의 광대하심, 영원하심, 그 위대하심, 그걸 온 심령으로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이 진리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42장 5절에 있는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우심,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신실하심까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렇게 진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시며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욥같이 그렇게 성품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이 욥, 그의 재능과 그의 성취와 그의 업적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므로 당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인 욥, 이 욥도요 깜빡 속았어요. 사탄 마귀한테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욥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 사라졌을 때 그 많던 소유, 모든 소유 재산 다 사라지고 종들도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10남매도 다 죽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욥이 워낙 경건한 사람이니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래, 욥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천천히 뜯어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랬어요. 지금 욥에게 있는 모든 소유들 다 빼앗아간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고 밀어붙여서 다 넘어뜨리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멸망시킨 거예요. 사탄 마귀예요. 근데 욥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믿거든요.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정리정돈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정성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욥을 아꼈죠. 사랑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대의 영광이었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건 겁니다. 사탄이 넘어뜨린 겁니다. 사탄이 멸망시킨 겁니다.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아, 원수 사탄이었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자기 몸이 독종으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게 뭐 사람 같지도 않았을 때 그때 아내가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당신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 떠나요. 네.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뜯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화를 내리셨어요? 아닙니다.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끼셨는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이제서 알게 된 거예요. 예.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마치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타락시킨 사탄 마귀가 가장 친한 신앙의 친구들이에요. 예. 그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의심하게 만들고 욥 자신을 비난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공격하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정직하게 살면 되지, 성실하게 살면 되지, 내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을 최대한 100%, 120% 개발해가지고 내가 여러 면에서 성공하고 유력한 사람이 되면 되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이 마귀의 시험에서부터 면제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윤석녀 씨라는 분 여러분 아시나요? 예. 그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가지고 1988년에 체포돼서 20년 무기 받아가지고 20년 살고 풀려난 후 32년 만에 얼마 전에 재심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춘재라고 하는 그 연쇄살인범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여학생 내가 죽였다. 정확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진짜 내가 죽였다. 그 바람에 이 사람의 누명이 32년 만에 벗겨졌어요. 그럼 그동안에 대한민국 경찰은 뭐 했냐? 검찰은 뭐 했냐? 법원은 뭐 했냐? 정부는 왜 그런 경찰을 특진시키고 그들에게 포상금을 그렇게 많이도 줬냐? 이게 뭐냐?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구석이 어디 있어요? 욥까지 다 넘어갔어요. 그게 사탄이 한 짓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진리의 영,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욥기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욥이 막 회개하죠. 너무나 무지했어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당대 아마 족장시대 같아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자타가 다 인정하는, 하나님까지라도 그렇게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0장 3절 말씀을 보면 저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2절 말씀부터 보면은 3절에서 3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뱉은 그 교만한 얘기, 그 원망의 얘기,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 다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고자 하고 제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 어린 사랑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영화로우신 분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여기가 터져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다 동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장소에서 다 같이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비로소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지금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나를 향한 깊은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거 이제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네. 확인한 거죠. 확인했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미한 음성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아요. 다 귀하게 쓰시죠. 어떻게 쓰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엘리바스를 만나셔가지고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에게 팍 꾸지람하시죠. 진노하세요. 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한 것 같이 정당하지를 못하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 너희들이 그 허물을 벗으려면은 나의 종 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쓰시거든요. 욥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고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 끌고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욥이 제사장이 돼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그리고 욥의 입술로 너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면은 내가 그 욥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겠다. 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장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어요? 당신의 종 욥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 욥 때문에 욥의 친구들 다 사해 주시고. 네. 그래서 욥을 귀한 제사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성령 받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욥 때문에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거두시는 것처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면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내리시는데 어떤 축복을 내리시는가? 이전에 욥이 가지고 누렸던 소유보다 갑절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은 아마 족장 시대 인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같은 족장 시대, 양이 14,000마리. 욥도 이 야곱 아브라함도 대단한 부자였죠. 그러나 뭐 여기 따라갈 수가 없죠.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 그러니까 2,000마리, 암낙이 1,000마리.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남매 주셨는데 얼마나 다 이 준수하게 잘 자라는 그 중에 딸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대에 가장 예쁜 딸들은 욥의 딸들이었다. 그러면서도 욥기 4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쭉 보면은
욥기 4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모든 아는 사람들과 이웃들 사이에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세미한 음성에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140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14일이 아니고 히스기야처럼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욥에게 140년을 더 살게 해주셨는데 그 욥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는지. 에스겔이 이 욥의 생애를 평가하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3대 의인이 있는데 그 3대 의인은 누군가? 노아하고 다니엘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욥입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크게 영화롭게 한 하나님의 종으로 산 축복된 거룩한 생애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욥은 환난을 많이 당했죠. 그러나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음성 듣다 보니까 성령이 부어졌고 그 이후에도 변치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는 의인 욥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품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고 사업을 해서 많이 성공을 하고 재력이 막강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러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3절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누구만 이기는가? 욥이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악령과 귀신들보다 사탄 마귀보다 더 강력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 내는 거, 신앙적인 열심 내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라도. 구약 성경에 보면 진짜 전설적인 영웅적인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사르밧 그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려냈어요.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갈멜산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신 숭배자 선지자들 450명, 아세르상 선지자 400명, 왕,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있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그 번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을 사르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것까지는 안 되죠. 나중에는 사생결단하고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가? 산을 가를 듯한 바위를 쪼개놓을 것 같은 그런 큰 바람이 막 휘몰아쳐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셨어요?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막. 예, 이 시내산에 얼마나 엄청난 지진이, 거기는 지금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지. 그러더니 막 거기서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막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시는데 세미한 소리로 오셨다. 무슨 소리? 세미한 소리.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세미한 음성이 이 엘리야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불말과 병거를 타고 승천할 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생각해 봐요. 어떻게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부모님은 하나님 떠났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실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알아요. 아벨은 세미한 음성의 인도를 받았다. 그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렇게 비방하고 위협하고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그렇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섬겼다. 에녹이 어떻게 65세에 회심해가지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었을까? 에녹은 세미한 음성의 인도를 받았다.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와 그 가족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노아는 어떻게? 신약 성경도 없고 구약 성경도 없고 아무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세미한 음성의 인도를 받았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 세미한 소리. 모리아 제단을 쌓을 때 아내도 몰라요. 살아도 모른다고. 세미한 소리니까. 그러나 그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받아야 할 때가 왔어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늘 기대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인도함을 꼭 받게 해주세요.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악령, 귀신, 사탄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다 넘어뜨립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어디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지금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